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매우 확실히 믿게 된 그 일들에 관해 처음부터 목격자 되고 말씀의 사역자 된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것들을 전해준 그대로 차례대로 제시해서 밝게 보이려고 손을 댄 사람들이 많으므로 모든 일을 맨 처음부터 완전히 이해한 나도 데오빌로 각하 당신에게 차례대로 써서 알리는 것을 좋게 생각하였으니 이것은 각하로 하여금 각하가 이미 설명받은 그 일들이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3절에서 데오빌로 각하 당신에게 그런 말 있죠. 오늘 제가 이런 제목으로 이 누가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복음서 하면 뭐뭐 얘기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말합니다. 이 중에 제일 장수가 많은 책이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 알죠? 어떤 책이 제일 장수가 많습니까?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28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은 21장, 마가복음은 16장. 이렇게 제가 이제 장수 많은 순서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사복음서 중에서 분량이 제일 많은 것은 어떤 책일까요? 자, 여러분이 생각할 때 또 마태복음이 장수가 많기 때문에 마태복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누가복음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말씀드리면 누가복음은 1151절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1071절로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마태복음보다 무려 80절이나 더 많습니다. 절수로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단어로 볼 때도 누가복음은 25,640 단어로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은 23,343 단어로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마태복음보다 2,297 단어가 더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분량으로 말하면 누가복음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여러분은 바울이 쓴 서신서가 모두 몇 개인지 아시겠어요? 신약 성경에서 히브리서까지 포함하면 히브리서도 바울이 쓴 걸로 이렇게 해서 보면 모두 14권인데 누가가 쓴 것은 2개입니다. 2개. 누가가 쓴 성경이 뭐죠?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죠. 그죠? 그런데 이 바울이 쓴 것하고 누가가 쓴 것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바울이 쓴 것은 모두 51,190단어로 되어 있고요. 누가가 쓴 것은 49,869단어로 되어 있어서 330단어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에서 바울의 근소하게, 바울이 쓴 것에 근소하게 바울 다음으로 많이 쓴 사람을 찾으라면 누가 되겠습니까? 네, 누가가 됩니다. 누가가 이렇게 성경을 많이 분량을 기록했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누가복음을 여러분하고 이제 앞으로 살펴보기 전에 이 1장에서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기록자, 그 다음에 이제 수신자, 그리고 기록 방법이랄까요? 그런 거. 그 다음에 기록 목적.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을 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먼저 누가복음의 기록자가 누군지 봅시다. 누가복음의 기록자는 누구죠? 지금 말씀드렸죠? 누가예요, 누가. 이게 이제 누가가 이걸 기록했는데 누가는 몇 가지 이제 우리가 짚고 넘어간다면 첫째, 이방인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그 누가라는 그 이름이 그리스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이방인이 있나요? 12제자 중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이방인이 있어요? 이방인은 없죠. 모두 유대인들이죠. 근데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그리스식으로 이름을 썼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안드레, 빌립. 이런 건 이제 유대식 이름이 아니고 그리스식 이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 때 그리스식 이름을 썼다고 해서 이방인이다. 그게 꼭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라는 그리스식 이름을 썼다고 해서 이방인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누가가 이방인으로 추정되는 이유는 골로새서 4장 보실래요? 골로새서 4장. 10절부터 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누이의 아들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는 너희가 명령을 받았으니 그가 너에게 이르거든 그를 받아들이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가 너에게 문안하니라. 그들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할례자들에 속한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이들만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일하는 나의 동역자들이니 그들이 내게 위로가 되느니라. 자, 앞에 세 사람 열거됐죠. 아리스다고, 마가, 예수, 그러니까 유스도라 하는 예수. 이 사람들은 세 명이 다 공이 할례자들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있어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할례자들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러니까 할례자들을 위해, 할례자들이면 유대인이죠. 그죠? 유대인들을 위해 일하도록 세운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요 세 사람과 구분되게 또 다른 세 사람의 일꾼을 바울이 자기 동역자로 소개하는데 그 뒤에 보면 자 12절에는 에바브라가 등장합니다. 찾으셨어요? 자, 그 다음 14절에는 누가와 데마가 등장합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자, 앞에는 할례자들을 위한 일꾼 세 사람이었고, 유대인들을 위한 일꾼이었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이다. 이렇게 봐가지고, 누가가 이방인을 섬겼기 때문에 이방인이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방인을 위해서 열심히 교회 세우고 다니고 복음 전했던 바울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이죠. 그럼 보세요. 이것도 이방인을 위해서 일했다고 해서 이방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게 타당성이 있습니까? 그것도 적절한 근거는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여러 성경 교사들의 책을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대부분 다 누가가 이방인이었다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신학교에서 이렇게 공부할 때부터 누가가 당연히 이방인이었겠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왔습니다. 생각을 해왔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더러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누가는 아마도 예수님이 사역할 당시에 70명으로 나가서 제자들 중에 70명으로 나가서 전도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정확한 근거는 사실 찾을 길이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누가가 그때 70명 중에 하나였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목격자가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누가복음 1장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누가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게 아니라 누가 목격한 것에 의존해서 그들이 전해주는 말이나 그들이 남긴 글을 읽고 그걸 정리해서 누가복음을 썼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그 70명 중에 하나라는 것도 사실 우리가 그렇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누가는 정체가 뭘까?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이렇게 할 때 그냥 딱 한 가지의 단서밖에 우리가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로마서 3장 보세요. 로마서 3장. 그래서 또 다른 어떤 이론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로마서 3장 1절, 2절은요, 유대인이 이방인에 비해서 나은 게 뭔지를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이 이방인에 비해서 나은 게 뭔지를 말하는데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냐? 혹은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모든 면에서 많으니 주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는 것이라. 자, 여기 2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나은 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관리하고 이런 서기관들을 통해 또 보존하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루는 그런 일들이 유대인들에게 이게 주어진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성경을 기록하게 된 이 누가도 역시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근거들에 의해서 모든 성경 기록의 기록자가 유대인이어야 한다면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 역시도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는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아까 골로새서 4장 우리가 14절에서 봤는데 사랑받는 의사 그렇게 표현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스 이 사회에서는요, 병 고치는 의사를 환자를 구원하는 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죽어가는 환자를 살리는 그런 구원자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런 그가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뭘 얘기하느냐면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니까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한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그랬는데 여기 구원자라는 말이 치유자, 구세주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누가가 한 일이 뭐냐면 온 세상의 치유자, 죄의 질병으로부터 사람을 온전케 하시는 분에 대해서 소개하기 위해 이 책을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을 읽으면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뭘까요? 죄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겠죠. 그러면 누가복음을 통해 얻는 유익을 잘 얻는 거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누가는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그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면 한번 보실래요? 사도행전 16장에 보세요. 누가는 좀처럼 자기 이름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나타나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간과히 이르되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제 이거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를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었던 건데 갑자기 그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에서 와서 도와달라고 했던 거거든요. 이제 근데 10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환상을 본 뒤에 주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확신하였으므로 우리가 즉시 마케도니아로 들어가려고 힘쓰니라. 여기 우리, 이 우리에 누가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누가가 여기에 복수 1인칭으로 얘기할 때 우리라는 말로 표현될 때 여기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뒤에 빌립보에서도 누가가 같이 있었던 거를 볼 수 있고요.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다음날 네아폴리스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렀는데 그 뒤에 우리가 그 도시에서 며칠을 머물다가 우리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에 이제 누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역에 누가가 동행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5절에 보면 3차 전도여행 때도 마케도니아에서 반대로 드로아로 건너갈 때 유럽에서 아시아로 들어올 때도 누가가 거기에 같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라고 한다면 그 우리라는 말 안에서 바울과 동역했던 걸 볼 수 있는 거죠. 또 빌레몬서 1장 보세요. 빌레몬서 1장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자기 동료를 소개해요. 24절입니다. 자기 동료가 이런 사람들이 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의 동료 일꾼 마가와 아리스타고와 데마와 누가가 문안하노나라. 그러니까 누가가 바울의 동역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울과 이렇게 다녔기 때문에 바울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보니까 사도행전을 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바울로부터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들었으니까 사도행전의 기록을 남길 수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누가가 이렇게 바울과 같이 다녔다. 특히 누가는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죽어갔잖아요. 바울이 제일 마지막에 쓴 편지가 어떤 편지죠? 사람들에게,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 제일 마지막에 썼던 게 죽기 전에 디모데 후서입니다. 사랑하는 그 아들같이 여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일하는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남긴 편지가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후서 4장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죽어갈 때, 죽기 전에 로마 감옥에서 수감 생활할 때, 그때 그 유일하게 그 바울 곁에서 바울을 돌보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누가였다는 거죠. 그럼 11절에 보세요. 11절. 자, 9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너는 곧 내게로 오도록 힘쓰라. 데마는 현재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으며 11절 다 같이요.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가를 취해 데리고 오라. 그가 사역을 위해 내게 유익하니라. 자, 지금 이 성경 구절을 읽어보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때 그 곁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는 이렇게 바울 사역에 끝까지 이렇게 함께 했었던 동역자였던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바울의 경험이 그대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소개되며 드러나는 게 사도행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누가는 바울의 동역자였다.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그러면 이 누가복음의 수신자는 누구냐? 누구죠, 여러분? 누가복음은 누구에게 썼습니까?
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썼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데오빌로가 좀 궁금하죠. 우선 이 이름의 뜻부터 보죠. 데오빌로 하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혹은 하나님의 친구, 그런 뜻이 있어요. 이게 데오빌로 하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혹은 그렇게 하나님하고 사랑스러운 관계에 있는 친구, 이런 걸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이 데오빌로가 두 번 이름이 등장해요. 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1장 1절에 등장하는데 이름이 두 번 기록된 것과 달리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이 사람을 뭐라고 불렀냐면 한번 보세요. 거기 4절에 이것은 뭐라고 돼 있어요? 가카, 그렇게 돼 있어요. 또 3절에도 데오빌로 가카 이렇게 돼 있죠. 가카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여러분 이 가카라는 말을 누구에게 썼냐면 한번 성경을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3장. 사도행전 23장 보세요. 그러니까 데오빌로는 이 가카라는 호칭을 들을 정도로 신분이 좀 높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거기 보면 그 바울을 관리했던 총대장 클라우디우스 루시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루살렘 총대장이죠. 근데 이 사람이 바울을 총독 벨릭스에게 보내면서 편지를 써요. 근데 벨릭스에게 보낼 때 26절에 보세요. 25절에 또 이런 식으로 편지를 쓰니라.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클라우디우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카께 문안하나이다. 여기 가카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이 영어 성경을 가지신 분은 여기에 나오는 가카하고 데오빌로에게 붙이는 호칭인 가카가 똑같은 걸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데오빌로가 거의 뭐 이렇게 총독처럼 굉장히 신분이 높은 그런 이방인인데, 왜냐하면 그런 높은 신분을 점하려면 뭐 유대인이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방인인데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자, 그리고 데오빌로는 이미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4절에 보세요. 누가복음 1장 4절에 이것은 가카로 하여금 가카가 이미 설명받은 그 일들이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미 설명받은 그 일이 뭐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그 이미 설명해 준 일이 있는데 그 설명받은 그 일이 확실하다는 걸 더 입증하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썼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가 설명받은 일은 누구에 관한 기록일까요? 예수님의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 데오빌로는 이미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사도행전 1장 펴보세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세요. 1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데오빌로여,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일에 관하여 내가 작성한 이전 보고서는. 자,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같이 공부하면서 이거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사도행전을 보내면서 내가 이전 보고서를 썼다, 데오빌로 당신 가카에게. 그러면은 이전 보고서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예? 사도행전을 쓰기 전에 먼저 데오빌로에게 보낸 뭘 얘기하는 걸까요? 누가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누가복음은 무엇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한 모든 일에 관한 것이 누가복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누가복음을 쓰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시키려고 했는데 이 데오빌로는 이미 설명을 들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는 있었는데 이렇게 문서로 더 분명하게 해주고 싶어서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의 기록 방법을 보죠. 1절에 보세요. 1절에 우리 가운데 매우 확실히 믿게 된 그 일들에 관해 이 기록한 자들이 많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누가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믿을 만한 것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본인도 매우 확실히 믿게 된 그것들에 관해 손을 댄 사람들처럼 누가도 그렇게 적었는데 역사가들이 여러 자료를 수집해서 꼼꼼하게 추적해서 불필요한 자료는 빼고 정확한 것만 남겨서 그것으로 뭔가를 이렇게 입증하려고 하는 것처럼 누가도 역시 그렇게 확실히 믿을 만한 그런 것들을 수집해서 그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 이렇게 적게 되었다,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그게 믿게 될 만한 그런 일 아닙니까? 여러분, 믿게 된다는 게 뭐예요? 신뢰가 가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믿으면 삶이 변한다는 거 아시죠? 누가가 이걸 썼던 것은 데오빌로가 이걸 읽고 그의 삶에 큰 변화가 있기를 바라는 거였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성경을 기록으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아, 재밌는 이야기구나. 아, 잘 읽었다. 이런 겁니까? 아, 내가 몇 번 읽었나 1독, 2독 이런 거 체크하고 교회에서 주는 상 받으라고 하는 겁니까? 이게 아니죠. 이거 읽고 변화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근데 변화라는 건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사람의 삶의 변화는 생각이 달라지지 않으면 나타날 수 없어요. 근데 그 생각을 바꾸는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이 들어가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생기게 만드는 게 뭐냐? 그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하나님 말씀에서 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저 지금 누가가 하려고 하는 일이 뭐냐면 이 데오빌로가 이 기록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데오빌로의 삶에 어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한 큰 변화가, 영적인 변화가 있기를 바랬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믿을 만한 기록으로 이렇게 기록했던 거고요. 또 2절에 보면 올바른 자료를 선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2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처음부터 목격자 되고 말씀의 사역자가 된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것들을 전해준 그대로 차례대로 제시해서 밝게 보이려고 손을 댄 사람들이 많음으로 그랬어요. 자, 여기 누가복음을 쓸 때 소설을 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상상을 발휘해서 쓴 게 아니란 말이죠. 판타지 이야기를 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는 정확한 자료에서 썼어요. 이 말씀 보니까 목격자가 되고 말씀의 사역자가 된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것들을 전해준 그대로 차례대로 제시해서 밝게 보이려고 손을 댄 사람들이 있는데, 역시 누가도 어떻게 했냐면 목격자가 되고 말씀의 사역자가 된 사람들이 전해준 것, 그게 구두로 전한 것일 수도 있고 기록으로 남긴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런 자료들을 수집해서 이런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정확한 재료를 가지고, 올바른 재료를 가지고 이 누가복음을 썼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가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었어요. 이 1절에서 4절 안에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요한이 이렇게 썼던 거예요. 요한 1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써있는데,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요한의 고백하고 누가의 고백의 차이점은 뭐죠? 요한은 뭐라 그래요? 내가 보았고 들었고 만졌고. 그 요한은 뭐라 그래요? 나는 직접 목격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으로서 글을 쓴다는 거죠. 근데 누가는 어때요? 그런 표현이 여기 있습니까? 자신은 다만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했던 그 목격자들, 말씀의 사역자들의 그 어떤 기록, 이런 것들로 나도 역시 한번 기록해야 될 필요를 느껴서 기록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누가는 직접적인 목격자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격자들과 또 말씀의 사역자들과 자주 접하면서 그들로부터 이 충분한 자료들을 취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가 기록한 성경이 굉장히 꼼꼼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 누가가 마치 역사 저술가처럼 굉장히 꼼꼼하게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을 읽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아마 여러분이 마태복음이 언제 써졌고 마가복음이 언제 써졌는가를 보면 여기 킹제임스에서도 자료에 나오지만 누가복음보다 훨씬 전에 쓰여진 걸로 알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누가가 이런 마태나 마가가 쓴 글들을 참조해서 또 정교하게 다듬어서 이런 누가복음을 이렇게 만들어 데오빌로가 읽게 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자료들을 썼던 거예요. 누가가 말하는 여기 보면 말씀의 사역자 해서 말씀은요, 결국 요한이 예수님을 표현할 때 쓴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해 준 그런 증언자들, 목격자들, 말씀 사역자들의 그런 것들을 듣고 혹은 그 기록들을 내가 취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자, 누가는 이렇게 목격자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3절에 모든 일을 맨 처음부터 완전히 이해한 나도, 이렇게 이제 차례대로 써서 알리는 것을 좋게 생각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 사역자들이나 목격자들이 얘기해 준 것을 종합해서 그걸 꼼꼼히 살펴서 그들이 처음 부분부터 알고 있는 것들을 누가도 똑같이 이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해 속에서 이제 데오빌로에게 더 확신을 주고자 이런 기록을 하게 되었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누가는 차례대로 썼다고 돼 있어요. 거기 3절에 보세요.
데오빌로 각각 당신에게 차례대로 써서 알리는 것을 좋게 생각하였나니, 그렇게 돼 있죠. 이 차례대로라는 말은요, 질서 있게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뭐 꼭 연대기적인 순서로만이 아니라 어떤 장소나 또 진리를 전하는 측면에서 질서 있게 이런 누가가 그 예수님에 관한 내용들을 정리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뭔가? 이거는 4절에 나오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이것은 각가로 하여금 각가가 이미 설명받은 그 일들이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누가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요, 데오빌로가 이것을 읽고, 그때 내가 들었던 설명이 진짜 이게 분명한 거구나, 이렇게 더 확실하게 알게 하려고. 그래서 그 확신 가운데서 예수님에 대한 태도나 삶이 더 진전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 당시에 꾸며낸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 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기면서 그 디모데에게 글을 쓰는데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어떤 사람에게 명하여 그들이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며 꾸며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의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를 에베소에 남기는 이유는 네가 어떤 사람이 꾸며낸 이야기를 말한다면 그거 말하지 못하게 하도록 너를 에베소에 남기는 거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뭘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그 당시에 자꾸 꾸며낸 이야기들로 이렇게 사람들을 설득하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지금도 꾸며낸 이야기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혹하게 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 북한에서 어떤 사람을 신격하기 위해 3살 때부터 총을 쏘고 3살 때부터 운전을 했다, 뭐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었다, 뭐 이런 거 다 믿기십니까? 꾸며낸 이야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독교 안에서도 이렇게 꾸며낸 이야기로 사람들을 현혹할 때 어때요? 진리에 거해야 하는 사람들이 그런 꾸며낸 이야기들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라 혼탁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막기 위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할 일은 그것이다, 그런 꾸며낸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했던 것처럼, 이 누가는요, 데오빌로가 그런 어떤 그 꾸며낸 이야기들이나 이런 그 혹하는 이야기들에 빠지지 않도록 정확하게 알도록 이 누가복음을 쓸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누가가 이 글을 써서 데오빌로에게 당신이 이것을 읽으면 내가 전에 이제 설명했던 거, 혹은 당신이 설명으로 들었던 것이 정말 분명한 거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이런 뜻으로 이거를 썼다는 거죠. 누가는 이 이방인들이 기억할 만한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남기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날 데오빌로처럼 그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잘 알도록 이렇게, 여러분 이게 데오빌로라고 썼지만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하나님 편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이 누가복음을 읽고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누가복음의 기록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누가복음의 수신자는 누굽니까? 데오빌로죠. 기록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 들었던 것을 확실히 알게 할 목적으로 써졌다고 그랬죠. 누가가 그걸 어떻게 기록했어요? 역사가처럼 정확한 자료들의 근거에서 꼼꼼하게 살펴서 목격자들에 의해서 들은 거, 또 말씀의 사역자들이 남긴 어떤 기록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꼼꼼하게 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확신을 주게 이런 글을 썼다면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글을 쓸 수 있다든지, 여러분이 뭐 교제하면서 누군가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글로서 이렇게 남길 수 있는 거고요. 글이 아니라면 입으로도 구두로도 다른 사람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의 데오빌로는 누군지 묻고 싶어요. 내가 정말로 확신시키고 싶고 더 그 사람이 분명한 믿음에 서도록 내가 도와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 누군지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 자, 여러분 누가가 이렇게 전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볼 때 이 이야기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 이야기들의 특징을 오늘 말하고 끝낼게요. 이 이야기들은 어떤 이야기냐면 첫 번째로요, 확실히 믿게 된 일들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 가운데서 매우 확실히 믿게 된 그 일들에 관해, 그렇게 돼 있죠. 확실히 믿게 된 일들에 관해서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믿지 않고는 전할 수 있습니까? 전할 수 없죠. 믿는다면 침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는다면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처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빌립은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그가 확실히 믿고 있는 바를 말했던 거예요. 또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그가 확실히 믿고 있던 바를 말했던 거예요. 또 바울은 루디아에게 그가 확실히 믿고 있던 바를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요, 그들이 믿고 있는 그 확실한 것을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말해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자기들이 믿고 있는 확실한 것을 아직 그 불투명한 그런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려고 했던 거죠.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 매우 확실히 믿게 되었다면 우리도 누군가에 이걸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그걸 말해 주려고 하느냐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말해 줄 사람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여러분의 데오빌로는 누구예요? 이게 주님, 제가 이 확실히 믿는 것을 누군가에게 말해 주길 원합니다 라고 관심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을 제시해 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 믿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확실히 믿게 된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겨서라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제시하려고 했던 이 사람들처럼 저와 여러분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믿게 된 것은 침묵할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에게 말해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데오빌로입니까? 주님께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보이실 것이고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실 것을 여러분이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 사람 누가가 전하려고 하는 이야기는요, 2절에 보세요. 전해받은 이야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음부터 목격자 되고 말씀의 사역자가 된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것들을 전해준 그대로 차례대로 제시해서 밝히 보이려고 손을 댄 사람들이 많으므로. 여러분, 전해받지 않고 전할 수 있습니까? 이거 곤란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낸 이야기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상상이나 꾸며낸 이야기를 전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물론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예들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는, 그 하나님의 뜻에 해당하는 메시지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메시지는 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줬던 걸 우리가 전해받아서 전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전하는 게 이 처음에 목격자들, 말씀의 사역자가 된 사람들하고 다른 것들을 전한다. 사도들이 전했던 것과 다른 것을 전한다. 그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복음이죠.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해받은 것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해받은 게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받은 게 있습니까? 뭐 전할까? 머리 싸맬 필요 없어요. 내가 전해받은 걸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거라는 거죠. 내가 전해받은 걸 전해주는 거예요. 또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특이한 걸 발견한 것처럼, 아무도 이걸 깨닫지 못한 걸 발견한 것처럼 이제 내가 그걸 전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또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헤아리는 새 것이 없는 거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위험 부담이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제 내가 말하는 것이 전달받은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독특하게 생겨난 것이라면 그 의심해 봐야 돼요. 의심해 봐야 돼요. 몰몬교회 교주가 일부 다처제의 교리를 주장했을 때 그 첫 번째 아내는요, 혼란스러웠어요, 사실은. 그런데 믿고 따랐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몰몬교회 교주 조셉 스미스가 결국은 아내가 34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정말 그가 말한 그런 그 메시지인데, 말한 그런 교리인데 그게 성경으로부터 복음을 전한 사도들이나 말씀 사역자로부터 온 겁니까? 아니죠. 그런 게 다 이상한 거라는 거예요. 이상한 거. 하나님의 교회 교주는 어때? 여자가 하나님이다. 도대체 사도 중에 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말씀 사역자 중에 이런 걸 말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는 거죠. 이런 게 다, 그러니까 사도들과 말씀 사역자들로부터 전해받은 게 아니라 자기들이 새롭게 만들어낸 독특한 건 다 이단으로 갈 가능성이 큰 거예요. 이단의 길로 가는 그런 문을 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거 전할 게 아니라 전해받은 것을 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는 누가처럼 목격자들인 사도들이 전한 것을 꼼꼼히 살피고 그것과 일치되게 전해야 된다는 걸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완전히 이해한 이야기예요. 3절 보세요.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완전히 이해한 이야기예요. 아무리 전해받았어도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해한 걸 전해야 돼요. 남들에게 이해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이해해야죠. 이해로 인한 감동도 있고, 기쁨도 있고, 이제 소망도 생겨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런 거 없으면 내가 이해하지 못한 것을 전한다는 건요, 참으로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여기 놀라운 게 있어요. 그 완전한 이해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 뭐가 도대체 필요할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속한 것을 잘 깨닫도록, 그게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그 일을 하는 분이 계세요. 누가 그 일을 합니까? 예, 성령님이 그 일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완전한 이해를 위해서는 어떤 일이 필요하냐면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셔야 이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누가가 이 모든 것들을 깨닫는데 어떻게 깨닫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고, 이걸 기록하는 것도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걸 영감받아서 기록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전달은 무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주려고 할 때 항상 성령님께서 일하시도록,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 마음밭 안에서 일하시도록, 그리고 내가 증언할 때도 또 내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그래야 깨닫게 하는 게, 이해되는 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것을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네 번째로요, 그 일들이 확실함을 알려주고 싶은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이게 진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이야기다. 이런 걸 전하는 거예요.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각하로 하여금 각하가 이미 설명받은 그 일들이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오늘날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이거 진짜야, 이렇게 막 흥분해서 말하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 코로나 오일, 코코넛 오일은 염증에 좋다, 뭐 이렇게 막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또 비타민C 끝내준다. 비타민C는 아주 그냥 면역력 증진에 좋고, 하여튼 우리들이 뭔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어떤 이 물은 아주 특이한 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거야말로 확실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을 그 상태로 두면 멸망하잖아요. 그들을 건지기 위해서 정말로 반드시 이분이 필요하다라고 확실히 알려줘야 될 분이 계신데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만큼 중요한 분이 없단 말이죠. 죄로 죽어가는 혼들을 살리는 의사, 예수님.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건지는 구원자,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온 우리들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도록 이끌 수 있는 주님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전하는 게, 이것이 이제 필요한 그런 이야기라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필요한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예수님이 필요한 세상에 예수님에 대해서 침묵할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전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 백신이 생기면 어떨 것 같아요? 너도 나도 맞으려고 하겠죠. 그죠? 또 이게 좋다고, 이 약이 좋다고 소개해서 막 사람들이 다 그걸 맞게 하려고 하겠죠. 죄 가운데 빠진 우리가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하나님과 영혼을 보내게 되는 데 있어서 그런 백신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알면서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이 누가는요, 데오빌로에게 이 성경에서 굉장히 많은 분량을,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28장을 기록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글은 못 써도 어쨌든 기회가 나는 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누군가 알리려고 하는데, 여러분과 저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겠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끝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주목하도록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3절에 보세요. 이 모든 일을 맨 처음부터 완전히 이해한 나도 데오빌로 각각 당신에게 차례대로 써서 알리는 것을 뭐라고 돼 있죠? 좋게 생각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좋게 생각한 일을 한 거죠. 여러분, 나쁘게 생각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돼요. 내 삶 속에 이건 나쁘다고 생각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뭔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 일도 실수를 불러일으킬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읽어보신 적 있죠? 근데 여기에 보니까 성령 안에서라면 이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는 그 일을 하도록 누가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라면. 여러분, 이걸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가만히 있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누가가 지금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이게 좋게 생각이 되었고, 그리고 이 좋게 생각되는 일을 당신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을 드러내고자 할 때는요,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생각을 주시는 대로 이렇게 좋게 또 그 생각되는 대로 우리가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죽어 있는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고, 살아있는 자라면 생명 있는 자고, 생명 있는 자면 활동하는 자고, 활동하는 자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자유롭게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좋게 생각되는 것들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가만히 있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좋게 생각되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령님을 따를 때, 말씀을 존중할 때, 주님과 깊이 교제할 때 이런 좋게 생각되는 것을 깨닫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 나도 예수님을 소개하고 누군가 예수님에게 더 확신을 두도록 그런 어떤 좋게 생각되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기꺼이 헌신하시면서 시간을 들이시고 재능을 들이시고 여러분이 이렇게 자유롭게 주님을 표현하는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제 오늘 하나님, 제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고 입 다물고 있는 형편이 돼버렸는데, 이런 속에서라도 제가 그 데오빌로처럼 제가 확신을 시키기 위해서 다가갈 사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저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이 성령 안에서 저를 이끄시고 말씀으로 저를 인도하심으로 제가 주님에게 배운 대로 좋게 생각되는 쪽으로 결정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확하게 예수님을 전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 확신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